나타나고 올바른 삶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좁은 길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시편 11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깜깜하니까 자기 행동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죄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활을 당겨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말 모두를 위해서 좋은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을 못 열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 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는 이 표현을 하죠. 시편 11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올바른 삶의 길이 무너졌고 우리의 생활을 떠받치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우리에게 혹시 이익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가르쳐주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직책을 수행하고 이웃을 돕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런데 그런 것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뇌물을 받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쁘게 대하고 또 이 세상의 국가 간의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또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도량형을 속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찌꺼요. 이런 세상이 되면 터가 무너진 것이죠. 나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케이크샵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케이크를 그냥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케이크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일종의 장인이에요.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저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 7월에 손님이 왔어요. 이 가게에.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쓰는 케이크, 그러니까 뭐 3단, 4단 이런 큰 케이크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어떤 디자인을 원하냐 그러는데 어떤 디자인을 원하냐면은 이들이 주문한 결혼 케이크의 모양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2명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잭 필립스에게 저런 식으로 신부는 없이 신랑만 2명입니다. 그렇게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저런 장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잭 필립스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이 잭 필립스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결혼이지 동성 간의 결혼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올바른 길이 막혀있고 우리 삶에 정말 가정이라는 것이 사회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 근원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이 잭 필립스는 그것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정죄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게에는 다른 케이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된 디자인 그거 말고 다른 케이크를 사시겠다면 얼마든지 제가 팔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꼭 만들어야 되겠으면 나는 못하니까 이 주변에 다른 케이크 파는 곳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해서 보냈어요. 거절을 했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고소를.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잭 필립스는 신앙적인 이유로 자기는 그건 못하겠다고 한 건데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갔어요. 근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인종, 만약에 흑인이 와서 뭐를 사는다고 할 때 나는 흑인한테는 안 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그런 거를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동성관계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회사 방침을 바꾸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직원 교육을 시켜라. 이런 거를 하도 직원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향후 2년 동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더 이상 그렇게 고객을 거절하는 일이 없는지를 8번을 관청에 보고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 잭 필립스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는 항소했어요. 항소하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러면 나는 이 결혼 케이크를 아예 안 만들겠다. 다른 케이크들만 만들겠다. 그런데 이 결혼 케이크가 이분의 이 사업체에서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이 재판이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았어요. 뭐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에서부터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잭 필립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무너지는 게 많습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북한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이 북한을 돕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러시아, 북한, 중국 이 세 나라가 정말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꼭 맞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끔찍한 살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 어긋나 있는 모습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근데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아무리 노아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얘기해도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그 홍수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재림의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전날까지도 자기들의 삶의 길을 그냥 계속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의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가고 기도회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어디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통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도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죄인들도 다 사랑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가끔 다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는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면은 나만 의롭게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 1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요.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가증스럽게 보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은 의인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면서 악인과 폭력적인 사람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놀기 위해서, 같이 먹기 위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 힘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잭 필립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잭 필립스는 믿음의 식구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저 왼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가면은 저분에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좀 많은 믿음의 식구, 제가 저 사진을 조금 자른 건데 믿음의 식구들이 다 줄 서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한 자의 행동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와주는 분들이,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수호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변호사들이 모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잭 필립스를, 저기 있는 저 분이 변호사인데 같이 법원에 가고 변호해주고 모든 그 대응을, 법적인 대응을 같이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돕기 위해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 영적 전쟁이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그런 소송의 과정이, 여러분 재판하는 게 얼마나 길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서 2018년 6월에 마침내 미국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 받고 저렇게 변호사들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진 것 같아도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 이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싸요. 우리나라도 비싸지만 미국 변호사비는 정말 비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자유수호연대라는 단체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소송에 걸리고, 이 상대방들은요 정말 조직적으로 계속 소송을 걸어요. 계속 괴롭히고 끝없이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분들이 이 자유수호연대에 있는 이 믿는 변호사들이 다 무료로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분들을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여자 변호사분은 바로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우리 하나님 성회의 변호사인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또 다 무료로 변론을 하겠어요? 이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단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료로 합니까? 기부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분들이 많은 기부금을 보내고, 그 기부금을 보내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후원을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후원했더니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유수호연대로부터 이런 감사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귀하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면서 약 80%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4건을 승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실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의인들, 터가 무너져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잭 필립스 같은 분이 이 신랑 2명이 서 있는 그런 결혼 케이크, 나는 신앙 양심상 못 만들겠다 할 때 그것을 바로 그 고객을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교육 그런 거 만들 수 있게 시키고 법원에서 관청에서 감시하고 벌금 매기고 또 그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국중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탤런트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도깨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해달라고 제안을 받으셨대요. 근데 대본을 읽어보니까 도깨비,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도깨비가 막 나온대요. 이게 신앙에 맞지 않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신앙 양심상 이런 거 안 한다 해가지고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손해로 끝나고 말았지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집을 누구한테 전세를 준다. 그런데 동성 커플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고 팔짱 끼고 와가지고 이 집에 전세 들어오고 싶다, 월세 들어오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집 주고 싶으셔요? 안 준다 그러면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러한 법이 제정이 안 됐죠. 그러나 그런 법이 앞으로 제정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정이 되면 우리도 이런 자유수호연대 같은 그런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생겨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고, 이 잭 필립스는
승소를 했지만 계속 고소를 당해요. 계속 고소당하고 계속 협박당하고 근데 최근에 또 고소당했는데 또 이겼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기기만 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으니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또 때로는 나의 가치관에서 내 믿음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터를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무너질 때, 기도하는 것이 중단될 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결심이 흐려질 때, 첫사랑을 잃었을 때, 초심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의 목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 열매 맺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 개인의 어떤 꿈과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내 이익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나 개인의 삶의 터는 무너진 것이죠. 그 무너진 터 위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얼기설기 그냥 엮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의 얼굴을 하고 믿는 자의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터가 무너졌다면 의로운 삶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삶은 어려운 거예요. 다시 그 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악은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에도, 이 세계에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함을 지키고,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편 7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마지막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성경 읽는 것이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의 터가 아무리 지금 무너졌어도, 우리 공동체의 우리 나라의 터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의 올바른 기초가 든든히 서고, 주님 이번 한 주가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6일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의로운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거나 어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